말세라는 이야기는 교회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 말세의 준비. 마지막이라고 했는데요. 그 얘기입니다. 뭘 준비해야 될 것이냐. 자, 오늘 세상 끝이 언제 오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세상 끝, 어떤 일이 날 것이냐.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종말에는 세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일단은 누구든지 한 번 태어나면 죽어요.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시대가 가면 한 시대가 오고, 그래서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말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24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보세요.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랬어요. 여기에 뭔 얘기냐면요, 그 화려한 성전 42년 동안 건축했던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완전히 멸망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징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것이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무너지지만 이게 뭐냐면 징조, 여기서 징조에 대해 세상,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세상과 교회, 이걸 다 쓰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서는 뭐냐면 사람의 미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사람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환란이 일어나고. 세상에는 이 사람 미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환란이 올 걸 얘기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심각한 그러한 위기가 와 있잖아요. 심각한 위기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징조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뭔 얘기했습니까?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대로 믿는 사람은 환란에 넘겨줌을 받게 돼 있어요.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시험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그리스도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가는 존재들. 거짓 선지자들은 잘못된 것을 가리키는 거지만 거짓 그리스도는 잘못된 내가 그리스도로 가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문선명이라든지 아니면 이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일어난 징조들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불법이 일어날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24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뭐냐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14절에 그러나 반드시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이런 일이 끝이 아니라 뭐가요? 천국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것보다도 천국 기준은 뭐냐면 이겁니다. 많은 재난들 그전에 왔어요. 이런 환난도 오고 많이 왔어요. 기독교인도 많이 핍박이 왔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재난이 일어나면 두려워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너무 지금 가뭄이 심해가지고 오늘하고 내일 비 온다는 소식이 있지만 어저께 뉴스 보면 기후재진이더라고.
봤어요? 기우제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기우제. 얼마나 비가 안 왔으면. 이게 인간이요. 그러나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냐? 여기다 쓰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냐? 절대적인 것을 붙잡으면 돼요. 절대. 그게 뭐냐면 절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 그리고 이렇게 많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배경입니다. 절대 배경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진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이거를 가진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항상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를 우리는 항상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또 억울한 두 명을 쓴다든지 이럴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내가 문제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이거는 항상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의 본론에서 교회가 준비할 것이 있어요. 교회가 준비할 것이 뭐냐? 교회는요 다른 것 없습니다. 복음이 정확하면 돼. 참 복음입니다. 참 복음. 참 복음은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문제는 뭐냐? 문제는 축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축복의 시작이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겁니다. 그리스도. 이게 참 복음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존재했느냐? 영세전부터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추어졌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세전부터 준비된 겁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는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할 것을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영세전부터 뭘 준비했느냐? 그리스도 통해서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는 겁니다. 모든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끊는 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지옥 권세를 완전히 꺾는 게 바로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꺾는 게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걸 완전히 끝냈단 말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다 끝낸 겁니다. 근데 영세전부터 준비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고 이분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지금 살아 계신다는 얘기예요. 죽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살아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지금 살아 계시니까. 지금도 성령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데 영세전에 준비되어 있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어디 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재림주로 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뭐예요? 다시 오신다고 되어 있어요. 재림주로 오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만 가지면 붙잡으면 돼요. 참 복음. 근데 이 복음이 자꾸 섞인 복음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냐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대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그리스도는
우리의 이 세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참 복음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은 이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뭡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의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237 나라입니다.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전 세계의 나라가 237개 나라예요. 이게 뭐냐면 같이 통용할 수 있는 나라들이죠. 한 약 5천 종족 정도 된다고 그러죠.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세상은 병들어 있어요. 이거를 치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육신적인 질병, 물론 그것도 치료해야 되겠지만 특히 정신적인 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어요. 앞으로 정신병은 점점 심각해져 갑니다. 코로나 시대에 오고서 확인했잖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요. 정신적으로. 이제는 서로 사람들끼리 접촉하는 것도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가 또 이렇게 해서 서로들 뭐 이게 비대면 이게 만나지 못하게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져 가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치유 준비. 237 나라 전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특히 뭐냐면 문화의 병. 문화로 병들어 있어요. 문명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심각한 것은 영적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잘 보세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아요. 다른 것, 틀린 것. 이게 완전히 뭐냐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걸다가 다른 것으로. 오전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예요, 나.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는 납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나 위에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럴수록 좀 더 고통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에 한번 가서 찾아보세요. 뭘 얘기하는지. 나예요, 나.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 죽이고 그래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요? 복음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사람들이 다른 것을 꽉 차 있어요. 이걸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 치유해 주는 겁니다. 치유랑 회복해 주는 겁니다. 원래 걸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이게 우리 언제까지?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어라서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어디에요? 만민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는 땅끝까지 가라. 이게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되니 그제 끝이 오리라. 세상은 점점 힘들고 어려운데 그럴수록 우리는 뭐냐면 이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뭐가 필요하느냐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거예요. 뭐가 필요하느냐 이거예요. 교회에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런데 5명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5 처녀는요, 5 신부들은 등과 기름을 동시에 준비한 거예요. 그걸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신랑집에서 이제는
신랑이 이제는 신부집에 간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 3번 결혼식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처음에는 뭐냐면 우리 약혼식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집에 가고 마지막에 신랑 집에 가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 오는데 늦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야. 항상 밤중에 가. 그럼 10명의 처녀들은 뭐예요?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신랑 대신 예수님이에요. 신랑이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이렇게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기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령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러한 많은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살리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나를 먼저 살리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은 내가 먼저 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은 요셉이 이게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바로 왕이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우리가 얻을 수 있으리요. 이게 바로 요셉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상관없었어요. 거기서 다 누린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없는 게 문제예요. 모세가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증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 증거가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사무엘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비밀이 뭐냐? 이겁니다. 성령입니다. 다 그거예요.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 그래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 그겁니다.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거든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환난에 핍박이 오고 많은 재앙이 오고 어떻게 이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이 기름입니다. 기름 준비라는 것은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성령 충만한 능력을 마가의 집에서 체험했더니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는 성전문 미문에 앉은 배를 일으킨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려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뭘 살리느냐?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7명의 그 렘넌트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뭐였습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다 살리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자기만 살린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렸어요. 다 굶어 죽는데 살렸다니까요. 시대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같이 마찬가지. 전쟁 시대에 누굽니까? 사무엘과 다윗 살리잖아요. 포로 시대에 누구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살리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되는데 포로 되었는데 포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다 살린다니까요. 위기 속에 다 살리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살리는 겁니다. 이게 그 핍박 속에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살릴 사람들이 앞으로 살려야 될 사람들이 우리 후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이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RUTC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응답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응답의 흐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거처를 예배하고 있으니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뭐냐? 너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서 강조한 게 뭡니까? 보혜사를. 특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이 성령께서 26절에 보니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주시고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를 그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응답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는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세요?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그래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이 오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능력을 받은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선교에 큰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비밀이 뭐냐? 사도행전 3장 아닙니까? 아니, 사도행전 13장 아닙니까? 1절부터 4절에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문이 막혔을 때도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때 마게도냐 사람이 어떡합니까? 손짓하면서 그렇게 깊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능력이 임하니까요. 에베소 지역에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두란노 운동이잖아요. 그 이전에 뭐였습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이거 받고 난 이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두란노 운동이. 그래서 응답의 흐르면은 누가 역사했느냐?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진정의 응답의 흐름 속에 있으려면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이게 마지막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시간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전도자들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